6월이라 호국에 대한 부분들, 나라에 대한 부분들, 우리 성경수에 계신 인물들 같이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벌써 이제 20년 전 일입니다. 이제 아마 97년도에 이 국제통화기금, 우리가 이제 IMF, 이제 그게 관리를 받아야 되는 우리나라 참 형편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그 정도는 아닌데 하는 부분이 있지만은 아주 모범적으로 저희들이 이 관리를 잘 받아서 그 모든 지도를 이제 졸업하고 다시 나라가 참 든든히 참 서게 되었습니다. 그런 어려웠던 일들이 여러 가지 또 유익이 되었다고들 얘기하시는데, 다 경험하신 것처럼 어렵다 그래서 누구 발상인지 모르지만은 우리 건모기 했던 기억나시죠? 그죠? 다 내어가지고. 그래서 두고 다음에 좀 쓰려고 그랬다가 대부분 집신마들이 그 금을 다 내어서 팔아서 실제로 이제 이 금액 자체로는 나라 곳간을 채우는데 그 자체가 뭐 큰 힘은 되진 않았답니다. 그러나 그런 운동을 통해서 여러 가지로 지금까지도 온 세계에 아주 본이 되는 많은 영향을 미치고, 정말 그렇게 거의 국가 부도 직전에 이래 도움을 받으면서 살았던 그런 일들, 다른 나라들은 잘 따라하지 않는가 봐요. 그래서 우리가 같이 나라가 어려울 때 힘을 못 얻었던 이 나라 사랑이 참 그런 일이 참 있습니다. 50년 전쯤인데 오늘 이 성경 말씀의 이 주인공이신 바울의 이제 후손들 이스라엘 이야기입니다. 1967년 6월 5일부터 10일까지 6일간 6일 전쟁이 있었습니다. 이제 독립한 이스라엘 48년도에 나라가 세워졌으니까 불과 20년도 되지 않았을 때 이 주변 아랍 나라들은 그냥 이스라엘을 그냥 지중해로 밀어서 그냥 다 빠뜨렸으고 싶은 그런 마음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서 직접 전투에 참여한 아랍 나라 5개국, 또 지원하는 팔레스타인 해방기구까지 8개국, 이 아랍 연맹들과 더불어서 한 300만 될 텐데 1억이 넘는 사람들과 전쟁을 해서 6일 만에 승리한 그런 이야기들, 벌써 이제 이 전쟁 이야기가 50년이 이렇게 참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록은 6일 전쟁으로 남아있고, 아랍 사람들은 6일 전쟁하면 좀 창피스러우니까 6월 전쟁, 6월 달에 전쟁이 있었다 그럽니다. 우리도 이제 6월 달에 시작된 전쟁이 3년 지나고 7월 달에 휴전되고 현재까지 휴전이 계속되는데, 그때에 6일 전쟁 때 딱 전쟁 발발 소문이 나면서 특히 이제 미국이나 유럽 쪽에 이스라엘 사람하고 아랍 사람들의 어떤 좀 차이 나는 현상들이 있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대학 주변에 집을 얻어 학교 다니는 유학생들이 이스라엘 사람들도 사라지고 아랍 계통 사람들도 사라졌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공항으로 다 가서 이스라엘 간의 비행기를 타기 위해서 장사진을 치르고 속속속 고국으로 와서 전쟁에 참여하고, 아랍계 사람들은 혹이라도 뭐 연락 올까 싶어서 있는 곳을 피해서 여러 곳 흩어졌다, 그런 기사들이 많이 났고 6.1 전쟁 이야기가 많이 이제 주변에 있습니다. 정말 갓난 아이, 또 연세 드신 아주 노인분들 빼고 전 국민이 다 전투요원으로 참여하는 그런 일들로 이렇게 6.1 전쟁에 승리했는데, 이 사람이 가진 어떤 환경만 가지고는 이기지 못했을 것이다. 특별히 이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성경도 보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겠죠. 거의 이제 처음 초기에 공군력으로 적들의 이제 비행장을 다 부수고 아예 공군기들이 활동 못하도록 제공권을 다 잡아서 늘 아랍권 외에 이집트 같은데 늘 이스라엘 이 전투기들이 늘 떠다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예 전쟁을 오래가 어렵고, 정말 이 깜짝 놀랄 만한 이런 일들도 많이 있어서 6일 만에 아랍 연맹이 이래
항복을 하고 이스라엘은 큰 승리를 거두고 이스라엘은 전투를 시작하고 안식일 날 전에 전쟁이 끝났으면 좋겠다는 대로 6일 동안 전쟁을 치렀다는 겁니다. 이제 이스라엘 이 전투 폭격기들이 다니게 될 때에 이제 이집트 쪽에서 그래도 이제 대공포를 쏘면서 했는데 비행기 한 기가 추락되었다 그러는데요. 거기 보니까 이제 이 조종사를 보니까 아기를 가진 엄마들이에요. 엄마래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도 평소에 훈련받은 대로 조종관을 붙들고 전투에 임했다는 겁니다. 그만큼 이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이런 일이 대단했다고 50년 전 그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지금도 그분들이 그런답니다. 많이 달라졌다고 이스라엘도 그런다고 그럽니다. 우리는 이 한민족이 분단되어 있으니까 참 이스라엘이 똘똘 뭉치는 것보다 좀 어려운 상황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성경을 보면 성경이 가르치는 기독교 신앙은 애국심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래서 이 신화의 바탕에 나라를 사랑하고 그 나라에 사는 동족을 향한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고 있는데 또 자칫 잘못하면 우리 잘못된 이 민족주의나 나라 제일주의로 가기 쉬운데 이런 것을 또 다듬어주는 그 처방이 우리 또 성경 안에는 신앙 안에는 잘 담겨 있어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정말 바른 나라 사랑, 계례 사랑 할 수 있는 길을 우리가 엿볼 수 있는데요. 지금 보면 우리가 좀 옹호를 한다면 옹호할 수도 있겠지만은 미국의 새 대통령은 일단 우리가 살아야 되겠다. 제일 부잣집에서 그러니까 조금 못 사는 나라들 볼 때는 참 보면 안타까운 거 아니겠어요? 그죠? 미국 제일주의로 우리 일자리 만들어야 되겠다. 이제 모든 국민이 다 지지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아주 고집스럽게 나가는데 이제 기본적으로 그 나라는 이 기독교 신앙이 바탕되어 선조들이 일궈놓은 나라인데 그래서 온 세계가 그래도 그렇지 좀 너무하지 않냐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단일 민족은 아닙니다만은 자국 제일주의로 어찌 보면 예전에 독일이나 일본이 패권을 가지고 온 세계를 어지럽혔던 것처럼 그런 일은 없을래나 온 세계가 걱정하는데요. 오늘 성경은 그런 민족주의, 그런 나라 제일주의는 가르치지 않고 있죠. 오늘 사도 바울께서는 늘 복음을 여러 곳에 전합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도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사도로 부르셔서 이 사람 앞으로 고생 많이 하게 된다. 아예 부름받을 때부터 그런 말씀하시고 또 바울은 주님 만나 뵙고 깨달음을 가지고 그 일을 감사하면서 정말 죽을 고비를 많이 넘기며 복음의 현장에 헌신하시던 분인데 이제 로마의 교회가 이루어졌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아직 이분이 로마를 가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는 성도들에게 그들을 격려하고 돕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특별히 3장부터 죄 문제를 다루면서 앞 2장도 나와 있습니다만은 이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구원, 모든 인생이 죄인인데 의롭게 되어지는 부분들. 그래서 죄인이면 심판 멸망인데 의롭게 되어야 구원과 생명을 얻게 되니까 이 도리를 다 가르치게 됩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순전히 공짜로 선물로 주셨다. 은혜로 주셨다. 이걸 쭉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장에 보게 되면 이제는 죄의 법에서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선포하면서 감격 어린 그런 말씀을 쭉 바로 앞에 기록하고 있고 이 세상 어떤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사랑받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실패하지 않는다. 멸망당하지 않는다. 넉넉히 하나님 사랑 가운데 승리한다는 이런 큰 찬양을 드리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수많은 어려움을 겪어도 그 안에서 하나님 사랑 까닭에 굳건히 세워지게 되는데 그런데 정작 자기 동족인 이스라엘 사람, 이스라엘 나라는 이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지 않고 하나님 구원 계획을 배타적으로 계속 몰아낼 뿐만 아니라 당시의 지중해 연안 일대에 세계 흩어져 있던 각 곳의 도시마다 유대인들이 살아가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세계 각국에 다 흩어져서 많든 적든 한 지역을 이루고 살아가는 것처럼 유대인들이 먼저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거든요.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 해당 중심으로 유대인들이 모여서 끊임없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을 방해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기 때문에 너무너무나 마음이 아픈 겁니다. 우상만 섬기다가 전혀 깨달음이 없는 이방인들도 복음 그리스도 예수를 전하니까 죄인됨을 깨달아 알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새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상을 다 버리고 고난이 있어도 감격과 기쁨으로 살아가는데, 정작 유대인은 그렇게 말씀을 전해도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까지도 죽였지만은 그들이 우리가 책임 다 지겠다고, 그들도 자손을 책임지겠다고 했는데, 그 이후에 지나간 2000년 한 1900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 종족들의 유대민족이 얼마나 세상에서 진노를 많이 받았습니까? 오늘 이런 일들이 눈앞에 쫙 보이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께서는 동족 이스라엘을 생각이 될 때에 애가 타는 거죠. 그래서 이 복음으로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지고 구원받는 도리를 다 전하고 하나님 주시는 승리를 찬양하고 영광을 올려드리면서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선포하고 9장, 10장, 11장에 자기 이 민족의 문제도 좀 같이 다루고 있다고요. 이방 민족 구원받는 이야기도 하면서 하나님이 선택하셨던 이스라엘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부분도 좀 다루고 있는데, 일단은 이분이 지금 현실적으로 장래에야 좀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계획하신 어느 날 주님 오시기 직전에 온 세계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이 다시 한번 귀가 열려 들려지면서 대대적으로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는 그런 앞날을 지금 예언하고 계십니다만은, 바울이 이때 현재에, 그리고 1948년 나라가 독립될 때도 2017년 현재도 바울이 살아계시다면 동일한 이런 고통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참말을 하고 있습니다. 되게 큰 근심이 있습니다. 거치지 않는 고통이 있습니다. 이걸 이분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하나님 아들로 믿지 않는, 하나님의 뜻으로 구세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지 아니하는 그 동족 이스라엘 나라 사람 까닭에 큰 근심과 끝이지 않는 고통이 있다고 이분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반역하고 인생을 떠난 죄인들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아는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한 민족 이스라엘을 이루시고, 오늘 새벽에도 저희 읽었습니다만은 제사장 나라 삼고 하나님 소유된 백성으로 드러나게 하나님 사랑해 주시고, 정말로 온 나라에 가서 하나님 의를 전하는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 주셨는데, 그들이 하나님 주신 이 신분을 잘 감당치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직접 오셔서 죄와 허물로 영원히 멸망당하는 인생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당신의 저주를 다 받으시고 인생들 앞에 복을 활짝 다 열어놓으셨습니다. 이 말씀을 전하며 어려움이 있지만은 이방인들이 알아들을 수 있을까 했는데, 전하는 곳마다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세워지고 교회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 이것을 정작 자기의 동족인 이스라엘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분이 참으로 하나님 앞에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소망 가운데 바라보면서 동족에 대한 깊은 사랑을, 오늘 여기에 근심과 고통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그 슬픔을 드러내는 이런 말씀을 여기에 기록을 했습니다. 이제 지금 주님이 오시게 된다면 사도 바울이 볼 때는 다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게 되는 것입니다. 당신 자신이 알지 못할 때 주님 찾아오셔서 깨닫게 해주시고, 정말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 계획이 다 담겨 있어서 예수님이 구세주, 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 구세주임을 알고 하나님 아들로 믿고 즉시로 주님을 영접하자마자 힘을 내 전했던 사도 바울 말입니다. 정말 그 동족이 알고 이스라엘 나라 전부가 같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그 간절한 소원이 있는데 도무지 길이 열리지 않는 겁니다. 마음을 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오시는 이 순간 같으면 심판에 다 버림받는데, 그걸 생각하면 슬프기가 한이 없는 겁니다. 또한 구원받을 가능성이 아직도 열려져 있고, 주님 오실 날 전까지라면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사는 길이 있기 때문에 슬픔 가운데 있지만은 온 정성을 쏟아서 내 민족, 내 나라, 내 동포들이 예수를 구주로 영접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아야 될 텐데 하는 간절한 마음을 표현하고 계신 것이죠.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선택하셨지만은 그들은 그 선택을 잘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응답하지 못하고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 그 뒤에 보게 되면 또 안타까운 것이 그렇습니다. 이들 형제 골육 친척들은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의 양자됨 하나님이 자식으로 입양시켜 주셨습니다. 양자로. 우리는 다 죄인들로 형벌받은 사람인데 이스라엘의 양자가 되었습니다. 영광도 보여주셨습니다. 언약도 맺으셨습니다.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로 이렇게 사는 거다. 지심서도 잘 주셨습니다. 그래서 율법도 주셨습니다. 예배도 있고 많은 약속도 있다 그랬습니다. 조상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이스라엘의 조상들입니다. 이분이 그럽니다. 그리스도 예수도 육신으로 사람으로 하면 이스라엘 나라 사람이다. 이 엄청난 큰 유산 복을 받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만한 이스라엘 사람이 예수님 구세주 되심을 거부하고 교회를 핍박하는 이런 삶을 살기에 너무너무나 내 마음이 안타깝다고 슬프다고 고통 가운데 있다고 정말 내 심령이 큰 근심 가운데 있다고 이분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잠시 오늘 이스라엘을 생각하게 되면 우리가 잠깐 좀 교훈을 얻는다면요. 또 이것이 복음이기도 하고 우리 감사의 제목이기도 하고요. 아무리 좋은 것을 유산으로 받았을지라도 오늘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말입니다. 그것이 그 앞날의 운명을 좋게 만드는 것은 결단코 아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반대로요. 조상들이나 가족들이 남겨놓은 좋은 것이 하나도 없을지라도 그 인생은 평생을 없이 그래 끝난다. 그것도 아니고요. 그러지 않습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을 생각하게 되면 특별한 환경에서 이들이 하나님 주신 엄청난 많은 선물을 다 받아서 이걸 가지고 있는 조상들로부터 정말 영적, 물질적, 정신적으로 큰 은혜와 복을 받는 사람인데 다 탕진한 거나 마찬가지처럼 예수님께 비유했던 것처럼 집 나간 아들같이 집에 있는 아들이지만은 늘 아버지와 관계가 옳지 못한 이런 삶을 살아가는 이스라엘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가진 것이 없지만은 내 삶의 뿌리는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지난 1년 동안에는 지난 수저 숟가락 이야기 참 많이 했습니다. 어떤 분이 그랬습니다. 우리 집 흙수저도 없다고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그죠? 그래도 그 삶 앞에는 금수저를 쓸 수 있는 그런 일이 주어지는 걸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뿌리 때문에 한탄하지 말아라. 그런 말씀도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좋은 뿌리가 있으면 잘 살려서 훨씬 더 좋게 만들어서 하나님 원하시는 것처럼 온 세상에 나누는 제사장 나라 되고 복을 나눠주는 통로가 되어지고 거룩한 삶을 하나님 드러내는 삶을 살 것을 말씀해 주는데요. 오늘 현재 내가 가진 것, 주신 것, 얻은 것 그것이 우리 앞날을 결정하는 것이 영향을 있겠죠. 절대 아니다는 것을 이런 말씀을 통해도 배워야 되는데 이처럼 귀한 유산들을 많이 가진 이스라엘인데 내 동포고 내 결인데 왜 이들이 예수를 구주로 영접지 않을까? 애타는 마음을 이분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형제, 나의 골육 친척, 정말 내 바로 같은 한 집안의 한 부모 안에 이 가족들을 대하는 그런 표현을 쓰면서 정말 이분들이 예수 믿고 살아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그리스도의 신 예수를 거부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선지자를 핍박하고 복음을 참 반대하는 이런 삶을 살아갈까? 이런 애타는 마음을 표현하면서 이분이 그랬습니다. 내가 내 형제 골육 친척, 내 동족 이스라엘이 구원만 받는다면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다. 내가 저주받아 영원한 멸망 지옥에 갈지라도 내 민족이 내 나라가 살아난다면 내 목숨 내놓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 앞서서 하셨던 모세 어른이 하나님 율법을 받아 계명받아 내려오게 될 때 40일 금식기도 내려오셨는데 저 산 아래에서는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아론이 앞장서서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출애굽시키신 구원하신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그런 이상한 짓을 하고 있었습니다. 분노해서 이 계명판을 던지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그동안 오래 참고 몇 차례 있었지만 그냥 모세 끝내고 새롭게 시작하자. 모세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기록하신 책에서 정이 그러실 것 같으면 제 이름을 지워버려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던 모세처럼
오늘 사도 바울이 그런 간절한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고 있는 것입니다. 10장에도 보시면요, 형제들아,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말했죠. 로마에 있는 교회를 향해서 말했죠.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늘 기도하는 것은 이스라엘을 위함이다. 이스라엘로 구원받게 하는 것이 내 마음의 간절한 소원이다. 계속해서 이스라엘 구원, 나라와 계례가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구원받기를 사랑하는 그 마음을 표현하고 계시거든요.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죄 없으신 그분 앞에 가서 죄를 고백하고 그분이 나를 살리시는 분으로 영접만 하기만 하면 다들 주님 이름 부르면 구원을 받는데 이스라엘이 이걸 못하고 있는 겁니다. 지나간 삶에 선조들로부터 실패가 연이어지면서 이들이 잘못된 생각으로 하나님 은혜의 섬을 구원을 받지 못하는 안타까움을 표현하면서 당신께서 저주받아 지옥에 갈지라도 내 민족이 다 산다면 저는 그 길을 택하겠다고 이렇게 모세가 기도했던 것처럼 바울도 하나님 앞에 간절한 소원을 아뢰는데요. 오늘 저희 이런 바울을 성경 속에 보면서 우리가 나라와 계례를 위한 우리 유월뿐만 아니라 늘 해야 되겠지만은 먼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할 수 있는 일은 기도하는 일일 것입니다. 정말 나라가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민족의 앞날에 평화 통일이 있도록 기도하는 일이 꼭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 주일이면 6월 25일인데요. 우리가 이제 벌써 67년 전 전쟁이 일어나서 3년간 전쟁이 계속되고 7월 달에 휴전이 되고 현재까지도 휴전은 계속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제 불과 조금만 더 밀어붙이면 저 부산 앞바다에 다 우리나라 사람 빠져 죽어야 될 이런 상황이거나 배를 준비해서 일본으로 망명정부를 세우던 잘 그런 참 어려울 때입니다. 낙동강정선 마지막에 애를 쓰고 있고 아직도 유엔군은 아직도 결의를 하기 그런 전인데 이승만 대통령께서도 부탁을 했다 그러시고요. 이제 부산에 피난민지에 모인 모든 교회 지도자들, 성도들이 특별히 이제 부산 지금 현재 조금 서면 쪽으로 가면 초량교회가 있습니다. 그 역사가 있는 교회인데 그 초량교회에 성도들이 다 모여서 회개기도 드리고 하나님 나라를 구해 주십시오 이 기도를 드렸던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유엔이 결의를 하게 되고 유엔군이 파병되게 되고 우리가 전세가 회복되면서 3년의 전투를 마치고 현재까지 휴전이 계속되는데 당시에 이 대통령도 그래 판단을 했다고 합니다. 국방장관 물으면 뭐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전방이 아주 조용하고 아주 고요합니다. 전쟁 나면 간단합니다. 우리 아침에 전쟁 드시면 점심 때 평양 가 점심 먹고 저녁에 신의주 가서 한 그릇 먹으면 됩니다. 이렇게 판단했다고 그래요. 그죠? 자료들이 그렇게 다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현실을 모르고 저게 준비하는 걸 전혀 알지 못하고 과신을 하다가 엄청난 비극이 3년 동안 펼쳐지고 그 비극은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 모든 개인뿐만 아니라 나라와 민족 지도자들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도움을 구하면서 끊임없이 그때부터 지금까지 평화 통일 참 선교 한국의 제사장 선임만 이를 위해서 교회는 끊임없이 기도하고 있는데요. 오늘 저희들이 정말 기도해야 할 때라고 늘 이야기를 하지만은 정말 저희들이 쉬지 않고 나라와 민족 앞날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텐데요. 유다 나라가 망하고 난 뒤에 바벨론으로 포로되어 갔습니다. 시편 130편 보게 되면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 예루살렘 기억하면서 울었다 그랬습니다. 뭐 그렇습니다. 나라 망하면 울 일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오늘 눈물을 흘리면서 우리가 바로 살 걸 그들은 후회했는데요. 정말 나라 위해서 기원하는 일이 나라 사랑하고 민족 결의를 사랑하는 우선 출발점이다 참 생각을 합니다. 우선은 저희들이 좀 저 개인으로 보면 많이 무디다 싶어요. 거의 전쟁에 대한 걱정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성도님 어쩐지 모르겠어요. 예? 뭐 북한이 미사일 하나 쏘게 되면 큰일 났거니 이 마음이 전혀 들지 않아요.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워낙 이렇게 뭐 늘 있는 일이니까.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더러 이제 미국에 있는 목사님 전화를 하게 됩니다. 또 당숙이 브라질 전화도 하게 됩니다. 괜찮냐 그러는데 뭐 괜찮다고 제 괜찮은 마음을 고백을 드립니다.
옆에 지켜보는 분들은 우리 장기 바둑 뜰 때 혼수 뜨는 분이 걱정이 많잖아요. 야, 이거 이래 되는데 그런 마음이라 그런지 너무 걱정이 태산 같은 거예요. 우리 보고는 태평하다는 거예요. 마음이 담대해 태평한 건지 둔해 태평한 건지 제 스스로는 좀 둔하다 생각이 들어요. 전쟁에 대한 생각이 전혀 별달리. 그래서 저희들이 둔하든 좀 예민하시든 우선은 이 나라에 다시는 전쟁이 없도록 기도하는 게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날마다 밥 한 술 뜰 때마다 그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기도해야 되는데 이 기도 쉬는 것 이거 범죄하는 일입니다. 이 땅에 전쟁이 없도록 기도하는 일, 민족 간에 다시는 전쟁이 없도록 기도하는 일. 한 민족 전부가 외국 나라의 어려움을 겪으면 민족이 하나 되는 게 쉬운데요. 민족끼리 분단되어 있으니까 얼마나 복잡한지 모릅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똑같은 사안에 대해서도 우리 대한민국 사는 대한민국 남쪽의 사람들 생각이 각양각색인 것입니다. 정말 기본적으로 전쟁만큼은 일어나지 않도록 말입니다. 끊임없이 전쟁 무기를 준비한다고 그러는데 솔직히 제 심정은 무디입니다. 그래도 괜찮다가 생각해서가 아니라 무디다 이 말이에요. 제가 전쟁 때 태어나서 경험을 안 해봐서 그런지 모르겠어요. 오늘 나라에 다시는 전쟁이 없도록 기도하는 일은 말입니다. 여러분 전쟁 때문에 주변 나라들 어려움 겪는 우리 현장에 가보면 너무나 안타깝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먼저는 전쟁이 없도록 기도하는데 구체적인 기도 제목은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원하는 것처럼 예수를 하나님 아들로 믿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해서 우리 나라 전부가 이웃이 민족이 예수 믿어 구원받는 이 기도, 전도를 위한 이 기도 이것이 집중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다들 그러지 않습니까? 경제적으로 풍요하지 않습니까? 몇 차례 이 국민소득 3만 불 넘기기 위해서 애를 좀 쓰고 있고 그러는데요. 잘 안 넘어가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주저앉은 나라도 많고 그렇습니다. 참 우리 잘 살잖아요. 아까 20년 전 IMF 때 이야기를 했는데 많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국력도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갈수록 돈이 더 들겠죠. 옛날에는 아버지 혼자서 버리면 5인 가족 어지간히 그냥 살았습니다. 빚 좀 내고 한 2, 3년 갚으면 대학 등록금 다 마쳤습니다만 이제는 어렵지 않습니까? 차도 가지고 살아야 되고 환경도 좋아져야 되고 갈수록 선진국처럼 돈이 많이 들 겁니다. 아직 선진국에 넘어간 건 아니지만은 소비는 선진국 수준으로 하고 있고 그게 못 미치니까 어려운 것이 되는 것이죠. 이제 살만한 집안인데 이 집에 이제 막내가 좀 너뚱이로 태어나가지고 얘가 영천방지충인 거예요. 이 5살짜리인데 이 물을 털어놓으면 잠글지도 모르고 암만 가르쳐도 불 집에 들어오면 다 켜놓고 어떤 데 깨서 푹 털기도 하고 그 엄마가 이제 막내를 교육시키느라고 다들 애들 보게 되면 계속해서 그런 거예요. 야, 전기불 꺼라. 전기세 많이 나간다. 야, 물값 많이 나간다. 야, 그 딸내미, 너는 왜 그 고등학생이 말만 하는데, 깨서 그러면 왜 또 태어났냐? 돈 나간다. 야, 늘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이가, 이거 우리 집에 돈도 없나?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어느 날, 이제 예를 들면 큰 대형마트에 갔는데, 보도만에 이제 학교 어린이집에 친구들이 신는다고, 그러면 불 나오는 그런 신발이 있잖아요. 반짝반짝하는 거죠. 그걸 사주면서, 야, 막내야, 이제 전기도 잘 끄고, 물도 좀 조심해서, 예,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그래서, 못 사는 집은 아닌데 아껴 살려고 애를 쓰는데요. 오늘 아침에 이제 어린이집 간다고 엄마 다녀오겠어요 하고 신발을 신었는데, 한번 이로 움직여도 불이 안 나오는 거예요. 아이고, 엄마! 전기세 안 냈어? 하도 이제 새해 가는 바람. 그리고 어린이집에 갔대요. 여러분, 연세 드신 어른도 많으시고, 계속 연세가 많아지는데, 복지 확대되는 거 해야 되겠죠. 그러려면 세금 많이 내셔야 되죠. 그죠? 우리 아들, 딸은 막 정말 허리 부러지도록 세금을 많이 내야 됩니다. 그래야, 저는 이제 노인 쪽에 이제 출발했는데, 연세 부모님들이 그래도 복지를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어요. 5년 동안 좋은 일이 있겠죠. 우리가 경제적 풍요나 복지가 확대되는 것 기도 안 해도 잘 할 겁니다. 그리고 교회가 이런 부분에도 어려운 교회를 생각하면서 우리 관심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고요. 우리 지방에서는 저희들이 흥금액으로 보면 이제 두 번째입니다. 부여중앙교회 제일 많고 또 부채도 보게 되면 우리 제일 많고
땅값 보게 되면 우리가 최고로 많고, 이렇게 그런 게 있습니다. 우리 보고는 자꾸 제가 울면서 그럽니다. 좀 논산교회 담임을 위해서 모금 좀 해줄 수 없냐? 그럼 다 묻고 그래요. 끊임없이 도와달라는 게 많습니다. 우리가 핑계대고 좀 덜 도와줍니다. 아주 죄 짓는 일입니다. 더 많이 도와줄 그런 형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더 많이 갖는다고 더 행복해지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것도 아니고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말 기도할 것은 사람을 위한 기도입니다. 예수 믿어 구원받도록, 뿐만 아니라 구원받아서 구원받은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위해 기도하는 것이 우리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되고, 그 기도 때문에 오늘 장로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전도도 계속 해야 되고요. 그래야 구원도 받고 사람이 새로워지니까요. 잠언 29장에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절공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라에 공의가 있으면 나라가 견고해진다 그랬습니다. 뇌물을 억지로 내거나 뇌물을 내야 하는 형편이 되게 되면 나라가 멸망한다 그랬습니다. 가난한 자들을 잘 살피게 되면 그 나라가 영원하다고 잠언서의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을 위해 기도하자 그랬습니다. 전도를 위해 기도하자 그랬습니다. 오늘 바울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동족을 향하여 사랑을 표현하며 애타는 마음을 표현하는데, 이사야 때 말입니다. 늘 선지자 때 주로 늘 그랬습니다만은 이사야를 통해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 자신을 좀 살펴라. 1장에 보면요, 스스로 씻도록 해라. 스스로 깨끗하게 해라. 내 본원 앞에서 악한 행실을 좀 버려라. 행악을 좀 거치도록 해라. 그리고 선행을 좀 배워라. 정의를 구하도록 해라. 학대받는 사람들, 고아, 과부들 형편을 좀 잘 살펴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대로 살지 못하니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고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우리가 6.25 동란 때 부산 피난민 지역에서 성도들이 기도할 뿐만 아니라 지금도 계속해서 이 기도는 필요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와서 깨끗하게 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도 먹고 정말 하나님 은총을 누리게 된다는 말씀이었습니다. 1장 21절에 보게 되면 이사야서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해서 창기가 되었냐? 창녀들처럼 살아가냐? 정의가 거기에 충만했는데 공의로움이 꽉 찼었는데 살인자들 뿐이구나. 22절에 내 은은 찌꺼기가 되었고 내 포도주에는 물이 섞였도다. 금원을 할 때 불순물 섞어서 거짓말로 팔고 포도에 물 섞어 팔고 고관들은 패역하고 도둑과 짝하고 다 뇌물을 사랑하고 예물을 구하고 고아나 과부들 송사를 대충대충 하고 하는 이런 부분을 하나님 말씀하시면서 오라고 와서 네게 와서 좀 변론하고 너희들 죄를 다 없이 하라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일은 우리 자신도 살피면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아직은 분단되어 있지만은 대한민국이라도 나라와 계례를 온전히 세우기 위해서 거짓을 없애나가고 불의한 일을 없애나 고치는 이 모든 일들 기도뿐만 아니라 기도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메어 달리는 것이 나라와 계례를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의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펴면 그토록 오랫동안 자유와 해방을 누리지 못하고 살았던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왕이 되시면 정말 로마 사람을 물러내고 다윗 왕 때처럼 멋있는 이스라엘을 세울 줄 알았는데 마지막까지 예수님 그 말씀하지 않는 겁니다. 성전을 앞두고 제자들이 주님 이스라엘 나라 다시 제대로 세워지는 게 어느 때일까요? 예수님께서 어찌 보면 무정할 정도로 그건 하나님께 맡기자야. 하나님께 맡기고 너희들은 기도해라. 기도하고 우리 같이 합니다.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그 말씀하셨어요. 그래야 사람을 살려낸다. 예수를 전할 수 있다. 사람이 살아나면 나라가 새로워진다. 사람이 바뀌어지면 세상이 달라진다. 예수님 그거 말씀하시고 그래서 세상의 환경을 바꾸려고 그러지 말고 사람을 살려라. 이거 당부하시면서 그 일이 만만치 않다. 사람 힘으로 안 되는 일이다. 위에서 주신 하나님 능력을 받아야 된다. 모여 기도해라. 열흘 동안 집중 기도하면서 성령 권능 받았어요. 그들도 새로워졌고 사람을 바꿔 나가는 거예요. 오늘 저희들이 이런 방향을 두고 기도를 하는 것이 오늘 현재의 나라와 계례를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의 책무다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논산 시민으로 대한민국 국민으로 기본적인 일들 잘 해야죠.
상식적인 모든 의무를 잘 감당해야 되겠죠. 그러지 않습니까? 이런 일들에 믿지 않는 사람에게 정말 손가락질 받지 말아야 되겠죠. 현재 새 정부의 총리 되시는 분은 참 집사님이라 그럽니다. 이분이 연합기관 찾아오시고 우리 집안에 다 남자는 집사님이고요. 안수 집사님, 집사님 계시고 여자들은 다 권사님이 그럽니다. 이분이 책무를 잘 감당하도록 우리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때나게 잘 하시도록 정말 좋은 총리가 되시도록 기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분이기 때문에. 또 전체 새로운 국정을 준비해 나가는 이 대표 맡은 분이 김진표 의원입니다. 이분은 아마 수원의 중앙침례교회인가 아마 또 장로님이 그러시죠. 그죠? 이분이 또 맡아 계셔서 이분들이 나라를 새롭게 안내할 때 기도해 드리고 잘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시민의식, 국민의식 이 모든 가지는데 남들보다 뭐 다 잘하지 않아도 기본적인 것을 상식적으로 잘 감당해야 될 겁니다.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지는데 장애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대한민국 이웃들뿐만 아니라 북한 변화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지 않습니까? 온 세계 유대인들처럼 흩어져 있는 우리 한민족들 세 곳곳에 나가 있고 작고 적은 교회들이 이루어졌는데 그들을 돕고 같이 선교하는 일들 위해서 기도 제목이기도 하고요. 정말 사도 바울이 당신의 동족 이스라엘이 예수를 구주로 영접해 구원받는 것 그토록 원하면서 내 생명을 지옥에 던지시더라도 살림만 주신다면 그렇게 바꾸겠습니다. 이렇게 했던 것처럼 오늘 이분이 기도를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문중경 전도사님 들으셨잖아요. 정도에 가보신 분도 많이 계시잖아요. 이제 정도 계신 우리 신자분들이 그런답니다. 아유 다리 안 놓았을 때가 더 좋은 것 같다 그런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좀 더 편해지는 게 꼭 행복한 건 아닌가 봐요. 더불어서 그곳에는 거의 대부분이 예수 믿기 때문에 또 성결교회들이 주로 다 있잖아요. 신안 그 1004개 섬 주변에 교회가 많습니다. 세상을 바꿔 나가잖아요. 그분들은 배 만들 때 고사 안 지잖아요. 제사 모시잖아요. 어릴 때부터 예수를 구주로 영접해서 문전도사님 뿌려놓은 복음의 씨가 그들 생애를 바꿔놓잖아요. 문화를 생활을 바꿔놓잖아요. 거기까지 되면 세상은 달라지거든요. 아직은 우리나라가 예수님이 많지만은 그런 정도가 어떤 신앙군일 때 일어나고 있는 현상들이 나타나지 않거든요. 우리가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가 표현된 대로 하게 되면 우리 같이 한번 합니다. 성결한 그리스도인, 성령 충만한 성도 이렇게 되어지게 될 때에 우리는 좀 더 영향력을 가질 수 있을 것이거든요. 집에 가서도 직장에 가서도 학교에 가서도. 그래서 이것이 복음화의 열매고 사람들의 가치관이 바뀌어지면서 저 신앙군 일대에 되게 이 어부하고 어촌의 분들이 얼마나 우상을 많이 섬깁니까? 우상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며 꿋꿋하게 그 삶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 바울뿐만 아니라 주님 예수님께서도 우선은 내가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들, 우리 이스라엘 잃어버린 양들을 내가 찾아왔다고 예수님 꼭 그렇게만 강조한 게 아니지만은 그 수로보니게 가나안 여인에게 내 떡을 왜 내가 걔들에게 주냐? 내 자녀 줄 떡인데 그랬습니다. 우선 당신의 동족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마음이 기쁘셨어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네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런 너희가 원치 아니하셨도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보시고 오시면서 다들 구원받았으면 좋았을 텐데 탄식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의 복음이 전해지고 이제 한 25년 되는 1910년에 한일 합방이 일어났습니다. 국권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9년 뒤에 3.1 독립 만세 운동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우리 기독교 신자가 한 1.5% 정도 됐다 그럽니다. 대개 이제 2천만 그러기도 하고 1,600만 그러기도 하는데 1.5% 말입니다. 그러나 독립만세를 부르고 독립운동을 하는 모든 일들에 이 독립선언문에 33명 가운데 16분이 기독교 신자일 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은 몇 되지 않지만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나라와 민족을 세우는데 귀한 일꾼들이 되었던 그런 우리 역사 속의 믿음의 선조들의 이야기를 알게 됩니다. 오늘 나라사랑, 교회사랑 우리가 주제를 가지고 또 늘 기도드리고 복음을 전해서
사람을 살리고 우리도 변화되고 그들도 변화되게 될 때에 우리 한 지역이지만은 정도 지역이 일어나는 것처럼 신앙문일 때 일어나는 것처럼 세상의 가치관, 문화의 모습들은 바뀌어야 될 수 있거든요. 그때까지 쉬지 않고 힘을 다해서 오늘 바울의 심정으로 모세의 심정으로 예수님까지 든 그 마음으로 나라와 교회를 사랑해서 정말 기도를 쉬지 아니하고 복음을 전해서 우리도 살고 남도 살려서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일을 꾸준히 해나가는 것이 오늘 대한민국에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다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크고 작은 모든 일들에 나라를 생각하고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저와 우리 모두에게 풍성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간절한 마음으로 근심과 고통을 말씀하면서 당신의 동족 나라 이스라엘을 위해서 애타하는 바울의 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유달리 국토가 나누어져 있고 두 나라가 세워져 있는 이 한반도의 저희들이 살아갑니다. 오늘 이 땅에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아 구원 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와 교회 사랑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잘 훈련되어질 수 있도록 오늘 예배드리는 부족한 종이나 저희 모든 성도님들에게 성령님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살아계심 있는 그 믿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늘 주장하여서 이 세상을 믿음의 길로 인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님을 만나 뵙는 하나님 빛 가운데 능력의 불 가운데 가여서 어두운 세상을 밝혀나가서 마음도 밝히고 세상도 새롭게 나가며 깨끗하게 만들어가는 일들에 그리스도인 된 저희 모두가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성경을 또 읽고 있습니다. 부지런히 읽고자 합니다. 읽고 배우고 알 뿐만 아니라 말씀이 능력되어서 이 땅에 하나님의 평화를 가져오는 일들에 쓰임받는 저희들과 주님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바울처럼 참 모세 어른처럼 주님 주시는 귀한 말씀을 꿈으로 목표로 비전으로 삼고 하나님 성실하게 그리스도의 살아가는 저희를 되게 도와주시어서 저희의 삶으로 말미암아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민족의 앞날에 흩어져 있는 모든 우리 한민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하는 논산 성결교회 된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